우리가 감사함으로 왕 앞에 나아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감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숙제를 내주셔서 여러분이 그 숙제를 하실 때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감사를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알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감사를 정말 넘치게 흘러 넘치게 감사를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입니다. 이 감사가 왜 어렵겠습니까?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 왜 감사를 해야 되는가를 지난 설교 시간에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제가 오늘 마지막 부른 찬송을 꼭 했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못해서 오늘 했더니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저는 이렇게 다른 사람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그 묻는 분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도 있고 못 볼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영안의 눈이 열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감사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꼬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한테 감사할 때 꼬인 게 풀어집니다. 사람과 사이에 꼬인 것이 있어도 감사를 진정으로 드리면 그 꼬인 것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에 여러 절망과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문제가 안 되고 절망이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함으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러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에서 교회를 세우고 3년 동안이나 복음을 전했을 때 에바브라는 사람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이 터키 동쪽에 있는 이 골로새라는 데로 가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이것도 에바브라가 같이 다 관리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목사 노릇을 했어요, 에바브라가. 그래서 그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 편지를 썼는데 이들이 문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감사를 못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꼬인 게 풀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문을 닫게 됐어요. 거주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제가 어느 교회 가서 붕회를 하는데 그 붕회에 참석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이 은혜를 받고서는 눈물을 졸졸 흘리고 이분이 다시 자기 그 무너진 비즈니스를 가서 다시 하려고 하니까 이상하게 은행에서 도와줘가지고 다시 일으켜서가지고 엄청난 성공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교회를 3번 부흥회를 갔습니다. 서울 이남에서 2번째로 큰 교회입니다. 서울 이남에서 제일 큰 교회가 부산의 수영로 교회고 그 다음에 제가 갔던 부흥회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5천만 원을 그 교회를 건축하려고 그러는데 그 옆에 부지를 팔지를 않아요. 근데 IMF가 와가지고 그 땅임자가 팔 수밖에 없는데 이분이 다시 그 IMF 때 일어나가지고 성공해주고 한 완샷에 그 땅을 5천만 원을 사가지고 교회에다가 헌납을 해서 교회가 아주 아름답게 지어졌어요. 10,000명이 넘는 교회가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그렇게도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그 비밀이 뭔가, 우리는 왜 감사를 못하는가? 여러분이 감사를 지난번에 숙제로 해서 억지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여러분이 설교 요약을 보면 진정으로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 같이 해보세요. 진정으로 감사하자. 근데 진정으로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도 진정으로 감사하는 비밀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입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진정으로 감사를 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감사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골로새서 2장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공부하려면 단계가 있습니다. 지금 저 어린이도 커가는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도 커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기초가 안 돼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리 능력을 받아도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초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늘 처음부터 예수님은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고 이해하게 해주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주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하지 못하고 우리는 참으로 아무리 일이 꼬여도 풀어지지를 않고 우리가 아무리 위기를 만나도 헤쳐나가지를 못하고 우리에게 어떤 문제만 생기면 그 자리에서 인생이 무너지고 일어서 보지 못하고 인생을 마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게 뭐가 틀리는지 아시겠죠?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안에 받아들인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제사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랬습니다. 이것이 첫 단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믿는다고 하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없어요.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감사를 해도 진정한 감사를 못해요. 그냥 입으로 숫제로 한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감사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도 실제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사람에게 감사를 해도 실제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감사를 하는 거죠. 사람에게 할 때도. 여러분이 부부가 한평생을 살아도 저보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남편은 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워요. 이런 소리 들을 때 무서워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어린애 낳고 그렇게 한평생을 살았습니까? 그냥 사는 게 사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사랑 받아본 분은 그 사람은 행복한 분입니다. 그 진정한 사랑을 받은 분은 감사가 터집니다. 참 감사하다고 터져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이 마지막 때는 감사가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저가 세상을,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부모님이라면은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9명이나 키워가지고 그렇게 다 학교를 보내고, 특별히 여자들은 고등학교까지만, 남자는 대학교를 보내야 된다, 가야 된다.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저는요, 부모가 안 보는 데 있어도 진짜 우리 부모님께 감사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비교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다른 사람은 미국 유학도 시켜주고 뭣도 사주고 뭣도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뭘 해줬어? 우리 어머니는 뭘 해줬어? 이러면서 감사하지는 않아요. 그 왜 세상이 이렇게 됐을까? 그 성경에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감사에 대한, 이제 진짜 지난번에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간 걸 배웠지만 오늘 이렇게 감사하는 거를, 근데 오늘은 진짜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찾아야 된단 말이죠.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을 영상으로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영상 디모데후서 준비했으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이 있습니다. 예, 천천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말세의 징조를 볼 것 같으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2절 3절. 그 중에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게 말세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세는 감사가 없어요. 그 여러분 보고 제가 16년 동안 설교하면서 설교 때 숙제를 내준 건 처음이었어요. 지난주에 처음으로 숙제를 내줬어요. 한 분도 있지만 안 한 분도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점검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말세이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해요.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은 절대로 거짓말이 없습니다. 성경은 진실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말세에 보면 뭐냐면 돈을 사랑해요. 부모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지만은 나중에 보세요. 돈을 사랑합니다. 저는 그 웨딩 스타디를 시킬 때, 여기 지금 부모하고 아버지 어머니하고 만약에 여기 아내가 빠졌을 때 남자한테 물어봅니다. 남자에게 물어봅니다. 여기 아버지 어머니 아내가 빠졌다. 세 사람이 누구를 건지겠느냐? 누구 건져야 되겠습니까? 유영우 씨. 아버지, 어머니, 아내. 아니, 한 사람밖에 못 건져. 모르겠어요? 예. 보십시오.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건져야 된다, 또는 어머니 건져야 된다. No. 아내를 건져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보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써야죠? 교회가 신부를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해요. 나는 거기서 깨달아. 우리는 유교 사상이 딱 있어서 아내를 누가 건집니까? 어머니 건지고 아버지 건지야지. 근데 저는 거기서 헷가닥 돌아왔어요. 성경을 깨닫고 나서 아내를 건져야 된다. 나는 우리 아들이 나 물에 빠졌는데 우리 며느리 건지면 그거 건지라고 나 건지라고 그러잖아요. 안 물어봐서 그렇지. 이거 여러분 진짜입니다. 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자식하고 아내하고가 빠졌어요. 누굴 건져야 됐습니까? 아내 건져야 돼. 아무리 여러분 가정에서 자식이 중요하고 교육을 시킬 때에도 어머니 말을 거역하면 그 자식을 혼내줘야 됩니다. 어머니, 자기 와이프. 그 여러분이 이걸 모르면은 이 진짜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이 말세에 지금 돈을 부모보다 더 사랑하고 아내보다 더 사랑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남편이 돈 벌러 간다면 아내는 꼼짝도 못해요. 나가서 해장되고 바람을 펴도 좀 보세요. SK 보세요. 꼼짝도 못하잖아요. 돈을 벌고 돈에 세요. 돈 번다니까. 그게 말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내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이게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내도 남편이 돈 벌어오는 것보다도 남편을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세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빨리 얘기해봐. 감사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이 비밀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으면 내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눈이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눈이 보는 게 달라져. 그건 제2단계에서 제가 말씀을 또 드릴 거예요. 조금 있으세요. 다 지금 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를 내 안에 받아들이면 예수 생명이 있으면서 이 생명이 빛을 확 비춰주면 눈이,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왜 못 보느냐? 오늘 이것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 아무리 보려고 해도 못 봐요. 오늘 성경을 들으면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된다는 거죠. 뿌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야 돼요. 이 뿌리를 못 박으면은 나무가 절대로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못 맺습니다. 뿌리를 박아야 돼요. 그래서 중동이나 저 사막 지방에 어떤 식물도 심으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식물이 없어요. 근데 가시나무는 중동 지역에 가보면 가시나무는 다 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시나무는 뿌리가 몇백 미터라도 물이 닿을 때까지 생명을 걸고 싸웁니다. 이 뿌리가 물을 찾기 위해서 생명을 건 싸움을 합니다. 쫙 내려갑니다. 물이 닿을 때까지. 그래서 가시나무는 그 물 근원에 뿌리가 생명을 건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무리가 뿌리에 딱 닿으면은 몇백 년도 가시나무는 바로 사막에 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박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예수를 주로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되는 거죠. 그 뿌리를 박으면 세 번째는 세움을 받아서 서야 됩니다. 서서 예수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이렇게 하기가 끄트머리에
예수를 주로 받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받고, 그 다음에 서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이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때서 그 감사는 최고의 단계입니다. 우리 믿음에서 감사는 최고의 단계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 갑니까? 예수를 주로 받는 단계에서 실패합니다. 여기서 성공한 사람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박는 것이 실패합니다. 뿌리를 박는 게 어떻게 돼요? 이 뿌리가 100m고 얼마고 내려가려면 쫙 뻗어 내려가죠. 그러면 항상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일주일에 새벽기도 한 번이라도 나와야 되고, 성경 공부 금요일에 있어도 한 번이라도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것이 그 가시나무가 뿌리를 찾아서 내려가는 거예요. 사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한 번만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이게 믿음이 쫙 짜서 그리스도 장성 분량까지 가려면 글쎄요, 될는지는 모르지만은 성경은 다시 말하면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떠하든지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참석하고, 어떠하든지 너희들이 새벽기도도, 뭐 새벽기도란 말 없지만 얘가 설명을 하는 거죠. 교훈을 받은 대로 이런 말이 그 말이에요. 뿌리를 박아야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선다는 거죠.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어떻게 감사함을 진정으로 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끝머리 최고의 단계가 감사하는 단계예요. 우리는 무엇을 최고로 단계하느냐? 봉사 많이 하고 믿음 좋고 헌금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선교 많이 하는 거 최고로 단계를 알고 있어요. 설교하는 거 이거 최고 단계 아닙니다. 잘 알아야 돼요. 감사가 최고의 단계입니다. 감사하면 천국이 보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이 믿음에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인생에 어떤 꼬이는 문제가 있어도 감사가 최고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신앙생활을 돌아봤을 때 제가 가장 못한 부분이 뭐냐? 성경을 못 읽었겠어요? 기도를 많이 못했겠어요? 헌금을 많이 못했겠어요? 전도를 못했겠어요? 선교를 못했겠어요? 제일 못한 부분이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서 지금 제가 17년 동안 16년 넘게 하면서 아유 권사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집사님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이고 내가 네가 존재하는 것만이라도 감사하다. 그런 말 해봤어요? 성집사님이라고 뉴저지 롱알랜드 사는 분인데 그 아들은 지금 그 자폐아로서 이렇게 지금 20살이 넘었는데 들어놓여 있습니다. 일어나 보지를 못해요. 여기를 데리고 오려고 해도 못 데리고 와요. 그런데 걔 없으면 못 살아요. 이분이 비즈니스를 잘해가지고 굉장히 헌터포인트에서 큰 부자가 되고 이렇게 됐는데도요. 내가 그 교회 가서 붕의를 해서 알거든요. 저하고 친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뭐 음식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해요. 보통 바쁜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 자폐된 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분이 자기들이 살고 있대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아들이 성공해서 하버드 대학교 가고 뭐 잘 되고 이래야 보람이 있지. 그렇게 자폐아로 드러나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면 얼마나 그래요. 그러나 그 아들 때문에 산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게 진정한 감사란 말이죠.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서서 항상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니까 그 자식이 비록 그렇게 있더라도
감사가 넘쳐. 그 자식 없으면 못 산대요. 못 산대요. 그 자식 없으면. 나는 그 얘기 듣고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 이 헌터포인트에서 비즈니스를 크게 하는데 롱아일랜드에다 어떤 음식점을 돈 많이 들여서 차렸어요. 그래서 그때 저를 불러서 제가 갔었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비밀을 진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받아서 생명을 얻었어요. 예수를 믿어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겁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뿌리를 박는 겁니다. 여기에 또 우리는 서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왜 우리가 이렇게 정말 감사를 못하느냐? 자, 세상 것을 보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겁니다. 세상 것을.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뭡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이 보는 게 좀 뭡니까? 돈 잘 벌어서 훌륭하게 살고 잘 살고 이런 사람들은 자꾸, 근데 나는 돈도 못 벌어요. 하는 것마다 실패해. 그 인생 사는 게 실패해. 결혼해서도 실패해. 자식도 실패해. 돈도 못 벌어. 모든 게, 몸까지도 건강하지 못해. 실패하는 것만 눈에 보인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눈이 안 보이는 걸 봐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잘 되는 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안 합니다. 건강도 하고 자식도 잘 되고 비즈니스도 잘 되고 뭐 다 잘 된다면은 그 사람은 그래서 감사한다고 욥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또 그걸 바꿔줬지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모든 게 안 되니까, 안 되는 상황을 보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왜 숙제를 못 합니까?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감사하는 방법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주로 받았고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서서 우리가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쓰면은 어떻게 감사가 넘치느냐. 이게 서서 이런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자, 제가 요한복음, 이거는 제가 영상으로 준비 안 했으니까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말씀을 그냥 제가 드릴 거니까 한번 그냥 보십시오. 제가 말씀하는 것을 그냥 들으십시오. 요한복음 1장을 볼 것 같으면은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한이라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딱 걸어다니는 걸 보니까 뭐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있는 그대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배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몰라요. 그래서 마지막에 3년 거의 끝날 무렵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랬더냐. 그러니까 한 사람도 대답을 못하고 있다가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준 것은 네가 세력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그 베드로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몰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평생 믿으면서도 예수를 못 보면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모른다는 거죠. 그냥 인식으로 그렇게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라는 말을 그때 누구도 가르쳐준 사람이 없고 하늘에서도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딱 다니니까 뭐라고 하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나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을 정말 수십 번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깨달은 것은 이번에 설교 준비한 거예요. 어떻게, 이게 다르구나. 그 다음에 또 가서 35절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이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지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 제자는 물론 요한의 제자고 나중에는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지나다니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질 않으니까 죽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예수를 못 보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가운데 계셔도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영혼의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금요일날 그렇게 기도를 간절히 했던 거죠. 금요일날 영혼의 눈이 열어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영혼의 눈이 탁 열어지면요 저는 이렇게 찬송을 부를 때도 이렇게 되면 제 영의 눈이 열어집니다. 그 이상은 제가 녹음이 되기 때문에 말을 안 하겠어요. 여러분 찬송을 부를 때도 뜨거울 때가 있고요 그냥 냉랭할 때가 있어요. 참 우리 교회는 우리 찬양팀이 정말 잘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내서 찬송을 부려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 듣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 영의 눈이 확 열어지는 거죠. 봤어요. 자, 제 성경 말씀이 성경 말씀인가 제 말씀인가 누가 한번 대답해 보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성경 말씀입니까? 사회의 말입니까? 그러면 예수님 이 안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봐야 됩니다.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 것만 보게 된단 말이에요. 죄로 가득 차고 나를 갖다 어렵게 만들고 그리고 절망과 위기와 안 되는 것만 보이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고난받고 어려운 분들 중에 정말로 예수님만 딱 보인다면 여러분이 감사하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요약을 볼 것 같으면 뭐라고 두 번째 말했습니까? 구원을 받은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한테 감사할 수 있다고 그랬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정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도 진정으로 감사해야 되고 사람에게도 빈말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본 사람은 감사하는 거죠.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죽어서 간다고 생각하면 정말 그 믿음이 비참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으십니까? 2000년 전에 말씀한 건 하나님이 오늘날 말씀한 거도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같습니다.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우리 가운데 계시고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셔도 우리는 못 봐요. 뭐만 봅니까? 돈만 보고 사람만 보고 고난만 보고 실패한 것만 보고 우리가 죄만 보고 불법만 보고 억울한 일만 보이니까 예수님은 안 보이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지 못한 사람은 그냥 입으로 숙제 내니까 감사하라고 그냥 나한테 주니까 감사하고 안 주면 안 감사해. 나한테 돈을 주던가 선물을 주면 땡큐 그런 거죠. 자, 우리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날 때요. 헬렌 켈러는 뭐냐면 정말 내가 눈을 떠서 우리 설립한 선생님을 봤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아이고 지겨워. 오늘 벌써 아침 벌써 다시 돼서 새벽 기도 갈 시간 됐네.
이런 사람은 정말 비참한 상황밖에 못 살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본 사람은 눈을 뜨면서 Thank you God. 하나님 오늘 벌써 하루가 시작됐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는 게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새벽기도 가는 것도 쉽고요. 팍 하게 되고요. 그런 거죠. 주일날도 교회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벌써 일주일 빨리 늦잖아요. 빨리 가야 되겠네. 이렇게 됐나 벌써? 이래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받고 선 사람은,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은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지.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은혜를 주실까, 받을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가 넘치면서 교회로 오게 돼 있습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설교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르게 할 거 없어요. 지금 이제는 오늘 두 번째, 지금 이번 한 달 동안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지난번 감사하고 오늘 감사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지난번은요, 우리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뻐하며 하나님을 섬기면서 노래하면서 앞으로 나가자. 그리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에게 감사하며 그에게 송축할 이거였어요. 그러나 오늘은요, 전혀 다른 부분으로 감사를 우리가 지금 오늘 공부하는 거죠. 왜? 제가요 이 뿌리를 뽑으려고 그래요. 이 4번 설교 동안에 감사가 터지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담이 확 되는데 부담 갖지 마세요. 여기 앉아있기만 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내 지식으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안 믿으면 긍휼을 베풀어서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믿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서 믿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믿었는데 다만 이 말씀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으면 억지로 믿었던지 저는 뭐 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은 걱정할 게 없는 게 예수가 내 안에 쑥 들어오신 거죠. 예수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고만 고백하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만 고백하면, 예수님을 의지한다고만 고백하면, 나는 세상보다도 돈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만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어떤 죄를 졌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예수를 들어서 이렇게 주일에 가서 말씀을 들으면 교훈을 받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습니다. 여러분이 뿌리 박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1m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100m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가시나무처럼 200m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까 내 힘으로 제가 살아간다면 제 나이에 지금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힘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못 나와요. 절대 못 나와요.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 지식으로, 여러분 생각으로 이 자리에 못 나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역사심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에 이렇게 말씀을 써 있습니다. 설교 요약에 보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이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제는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데 진정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감사할 때도 그냥 진정으로 감사해야 돼요. 진정으로 감사하면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이 감사가 없으면 아무리 찬양 크게 불러 소리 질러 해도 소리 못 지릅니다. 저는 오늘 설교하려면 목소리를 아껴야 되지만 얼마나 저는 소리를 많이 질러서, 그래서 여기 엎드려서 기도해서 올라가지, 저 소리 너무 많이 질러서 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물그릇을 잔을 가지고 저리에 가서 물을 마시고 지금 설교를 했는데, 지난날보다 지난주일보다 목소리가 커졌습니까? 작아졌습니까? 커졌어요.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한다는 건 몇 번이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힘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힘 주셨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줄 때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죠. 내 힘으로는 못 살아요. 어느 분이 건강의 비결을 얘기하고 100세 이상 사는 거 비결을 얘기하는데 나는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저 많이 걷고 많이 운동하면 돼요. 많이 운동하고 많이 하면 나이가 들수록 해롭다는 겁니다. 자기가 숨을 100을 쉰다면 70 쉴 정도로 그 70%만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나는 놀면서 걸어도 되는 걸 괜히 빨리 걸으려고 땀을 내고 그냥 다리가 아픈데도 뼈가 아픈데도 나 그 얘기 듣고요. 야, 우리 인생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원장님이 계신데 제가 참 미안하지만은, 우리가요, 이 건강도요, 내 힘으로 지키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도, 만약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비밀을 알았으면은 진정으로 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감사하다고 그럴 때도 입으로 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서 진정 감사한 마음이 생길 때 감사합니다. 그러면 벌써 다 알아들어요. 저 사람 입으로 하는 건지 진짜 감사해서 하는 건지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진정으로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진정으로 감사는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야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고 살펴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흘러넘치는 감사, 이걸 세 번째 이 말씀하고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기회가 있으면 한번 이렇게 책을 사보시기 바랍니다. 마틴 셀리그먼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 사람은 긍정적인 힘이 있고 그 다음에 낙관적인 학습, 낙관적인 생각을 학습하는 책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감사도 연습을 하라는 거죠. 저는 그 책을, 그 요점을 보면서 감사도 연습하라는 것을 설교해야 되겠구나. 연습. 그래서 여러분, 제가 숙제했잖아요. 입으로만 감사했어도 연습을 한 사람하고, 즉 한 사람한테 감사한 사람하고 10사람한테 감사한 사람하고 틀립니다. 제가 해봤어요. 제가 한 사람한테 감사해보고 그 다음에 2사람, 3사람, 4사람, 5사람 하니까 틀리더라고요. 감사가 틀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감사를 할수록 제가 뭐냐면 기쁨이 생기고 힘이 생겨요. 내가 그냥 겉으로라도 그냥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했습니다, 이렇게만 했는데도 나에게요 기쁨이 오고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냥 늘 했지만 우리 아내에게도 정말 당신 있어줘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니까요, 내가 힘이 생기더라고요. 나는 놀랐어요. 여러분, 진짜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아무 대답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감사하다고 그랬을 때 내가 힘이 더 크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니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정말 얼마나 크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단계를 제가 알아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내가 생명이 있고 쉽습니다. 그런데 뿌리를 박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다 지금 뿌리를 박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믿음에 굳게 서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다음 뭐야? 감사하면 되는데 이것을 거짓말 하지 말고 진정을 했을 때 감사가 흘러 넘칩니다. 감사의 폭이 넘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